먼저 말씀을 우리 읽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니까 여러분 성경 282페이지를 오늘 펴놓으시고 오늘 본문을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읽기는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오늘 제목이 신령한 몸.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부활의 몸을 말해요. 그래서 부활체와 변화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고 우리 신앙의 종점이고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도 쏟으시고 또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텐데, 오늘 좀 양이 많아요. 이걸 나눌 수가 없고 어차피 우리가 또 이제 유튜브에 이게 설교의 한 편으로 남아야 또 다음에 들으실 때도 유익할 것 같아서 양이 많지만 오늘 좀 빨리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꼭 알으셔야 될 이 신령한 몸, 부활체, 변화체가 나왔는데 변화체가 되려면 또 꼭 어떤 단계가 또 하나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야 휴거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되실 거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절대적 100% 맞는 진리다, 이렇게 저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행여 아셨던 것하고 생소한 말씀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들으셔서 이렇게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이 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변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려고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천국, 때로는 메시아 왕국이 있다. 이것만큼은 항상 흔들림 없는 거니까요. 그 안에서만으로도 이해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구성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 육 이렇게 두 개로 나누기도 하고 영, 혼, 육 이렇게 3분법으로 나누기도 하고 다 맞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 위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쭉 하다가 혼과 영과, 그렇죠, 혼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이게 육을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은 혼이 붙어 있을 때에 살아있는 거예요. 혼이 떠나면 육은 그냥 흙의 시체예요. 그런데 혼이 또 살아있으려면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육과 혼만 있는데 혼이 분리되면 육은 죽는 거잖아요. 혼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전부 다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혼은 영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불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사람의 3단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육체 상태죠.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 상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언젠가는 내 안에 지금 영혼 육으로 돼 있는데 영혼과 육이 분리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죽음. 이것을 성경은 첫째 사망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첫째 사망. 그럼 첫째가 있다면 둘째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육은 흙으로 돌려보내고 티끌로 돌려보내고
우리 영혼만 있는 곳, 이걸 중간 상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 신학자들이 100%다 영혼만 어디 있는 장소가 있다. 부활하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낙원 또는 음부, 그렇죠. 예수님이 인정한 그 자녀들에게는 낙원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음부라고 하는 이제 반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영원한 상태. 저처럼 육체 상태, 중간 영혼만 있는 상태, 그다음에 영원한 상태는 부활의 몸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계시록 21장은 표현됐고, 지옥을 요황불못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상태 부활의 몸이 믿는 자만 부활하냐? 아니에요. 다 부활해요. 그것을 성경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또 그 말을 또 이렇게 번역도 해놔요. 생명의 부활을 의인의 부활, 영생의 부활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심판의 부활자, 믿지 않는 자들이죠. 심판의 부활을 악인의 부활, 영번의 부활, 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자, 즉 잘 믿고 예수님이 믿음을 인정하고 너는 내 그거다, 내 자녀다, 나와 살 자다 인정을 해줘서 부활시키는 몸을 신령한 몸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용화는 불못에서 고통받게 하려고 죽지도 않고 구더기도 타서 죽지 않고, 성경은 누가복음 그렇게 됐죠. 이걸 둘째 사망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도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어차피 다 죽어야 한번 육체를 떠나야 돼요. 근데 육체를 떠난 영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덧입힌 거, 이것을 신령한 몸으로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이것을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켜서 영원토록 유황불못에 고통받게 하는 것을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이 다 나와 있는 용어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만 우리는 알면 되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되는 것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생명의 부활자라 그랬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 자 중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생명의 부활이라 그래요. 믿는 자 중에. 그러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령한 몸으로 되는 것을 변화라 그래요. 성경에서 변화라고. 그러면 이 생명의 부활자 중에도 또 두 부류로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양이 많다 그랬어요. 다음에 또 듣고 하세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생명의 부활자 중에도 첫째 부활자가 있고 마지막 부활자가 있어요. 성경에 또 그렇게 표현돼요. 첫째 부활자는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시예요. 마지막 부활자는 백보자 심판시예요.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 예수님 재림시에는 순교자의 부활이라 그래요. 순교자의 부활.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더 좋은 부활 이렇게 표현돼요. 그 마지막 부활, 백보자 심판 시에 이걸 의인의 부활이죠. 이제 다 믿는 자들이 영혼이 안식하고 있을 때 의인의 부활. 이것은 첫째 부활 후 1000년 후예요. 자, 이제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될 게요. 자, 그다음에 변화체가 있다 그랬죠. 살아있을 때에 갑자기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건 백보자 심판 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허물을 입고 죄를 본체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신령한 몸으로 못 가요. 죄 때문에. 일단 죽어야 가능해요. 왜 죄악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몸으로 잠시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몸으로 바꾸는 것, 그 상태를 꼭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령한 몸으로 가능해요. 살아있을 때. 그걸 이제 오늘 조금 이해를 후반전에 하실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첫째 부활, 즉 순교자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해볼게요. 첫째 부활자 중에도 순교자의 부활이라겠죠. 순교자는 지금 이전에도 있었겠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어느든지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환난 이전, 마지막 종말의 7년 환난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이전에 죽은 자,
그다음에 환난 기간에 죽은 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종말 7년 환난 전까지 죽은 자가 있고, 환난 기간 동안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종말 7년 환난 중에 죽은 자 두 증인이나 뭐 성도 중에 있겠죠. 그것이 계시록 6장 9절에 나타나 있어요. 6장 9절과 20장 4절에 정확히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일단 여러분 읽고 넘어가니까 다음에 또 이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또 할 거예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다섯째 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냐?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안식하라는 뜻이죠. 여기에 나오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와 같은 동무와 형제들도 너희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앞으로 죽을, 순교당할 영혼이 있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여기 설명할 지체가 없으니까 다음에 또 계속 나올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부활 성구가 제가 3개만 할게요. 계시록 11장 7절, 14장 1절, 20장 4절. 11장 7절. 그들이 이제 여러분 두 증인을 말해요.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즉 두 증인의 시체, 14만 4천이라고도 표현했고,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렇게 됐죠.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늘로 올라오라 하니까 발로 일어서서 올라갔다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환난 기간 안에. 14장 1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이죠. 하늘의 보좌.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거는 14만 4천으로 나와 있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그러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부활한 용어예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찬양,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표현됐어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20장 4절. 여기에도 이제 두 부류가 딱 나와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끊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것은 환난 이전에 죽은 영혼들을 말하죠. 그다음에 환난 기간에 죽은 자들을 바로 따라서 짐승과 그의 우상, 요거는 이제 짐승은 적그리스도니까 환난 기간이죠. 즉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게 부활에서 난 내용이에요. 살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고 여기서 용어를 써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순교자의 첫째 부활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필요하냐? 역할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재림시에 하늘 군대로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19장 14절이에요. 우리 앞으로 하겠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즉 재림 예수를 따르더라. 아마겟돈 전쟁 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기 위해서. 20장 4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와요. 왕국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직접 왕이 돼서 통치하는 나라를 그냥 그 왕국 그래 됐고, 그 기간을 1000년 동안 더 맞춰서 천년 왕국 그렇게 붙였어요. 이건 신학자들이 다 예전 초기 때부터 붙여놓은 용어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부활, 우리 의인의 부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순교
자가 되면 아까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되고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할 자요 하늘 군대로 오겠지만 그냥 자연히 우리가 연세가 들어서 또 이렇게 이제 죽어 되면 우리 믿음 안에서 죽기 때문에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자들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먼저 죽으면 영혼이 낙원에서 안식하겠죠. 그리고 이 땅 위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즉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렇게 표현돼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살아나지 못하더라. 부활하지 못하더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해석을 꼭 여러분 정확하게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부활 순서와 부활 시기가 분명한 말씀의 키예요. 오늘이 부활의 순서, 부활의 시기. 21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를 말해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에 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세 개로 나눠놨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가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됐죠. 죽은 것 같이, 이 말은 죽게 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원죄 죄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죄인 되어서 죄값인 사망 선고를 받은 사실을 말을 해요. 죽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없으면 다 아담 안에 있는 자예요. 이미 사망 선고 받은 거죠.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끄덕 이렇게 바꿔준 거죠. 중생, 그다음에 우리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사망은 아담으로 왔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앞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이것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의 사망을 의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의미해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을 얻으리라, 부활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사람의 부활이 있지만 그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랬잖아요. 먼저는,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으면 둘째, 셋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랬잖아요.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대상을 정확하게 얘기해놨죠. 그러면 다음에는, 그 말은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음으로 부활할 자는, 그 말이죠. 대상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딱 대상을 지정해놨죠. 그 다음에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의 부활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마지막 부활 대상자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20장 5절에 나온 거죠. 계시록.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에 해당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 관심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마지막 부활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을 딱 붙여놨잖아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25절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서 그가는 누굴까요? 재림하신 예수님이죠.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서 나라가 나오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를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 나라는 메시아 왕국을 말해요. 천년 왕국. 그러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이 말은 신보자 심판 때까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보자 심판 때까지 왕노릇한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더 이상 이제 사망이 없잖아요. 사망이 완전히 이제 멸망됐으니까.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최종적인 흰 보좌 심판으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안 믿는 자도 다 있는 거죠. 그동안에 사라지지 못한 자. 그 부활로 완전히 끝이다 그 말이죠. 그게 마지막 있을. 그러면 여러분 첫째 부활자, 아까 순교자의 부활이죠. 그 성경적인 표현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5장 23절에 있었잖아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표현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자는 자는 다 죽었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죠.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오실 때에 데리고 오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부활시켜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유다서 1장 14절은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수많은 거룩한 자로 표현됐어요.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즉 재림 예수를 따르더라. 마지막 17장 14절 그들은 이제 예수님 따라온 하늘 군대를 말해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 여기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말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와 함께 재림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렇게 표현됐어요. 여러분 17장이니까 지금 우리가 15장까지 했죠. 이제 또 다시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는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을 보고 있잖아요. 42절부터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7가지로. 봐볼까요? 여러분들 한 장 넘기면 되실라나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7가지로 돼 있어요. 42절부터 제가 얼른 정리해 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이게 썩지 않아요. 우리 몸은 썩죠.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썩지 아니할 것.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지금 우리가 욕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죠. 아프기도 하고 뭐 병들기도 하고. 근데 영광스러운 것. 저주받을 지금 우리 육신이잖아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44절의 네 번째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고, 지금 우리는 육의 몸이에요. 믿고 있지만 육의 몸이에요. 이게 앞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6절의 다섯 번째 육의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 신령한 사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48절 흙에 속한 자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고, 우리는 앞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 마지막 일곱 번째 49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자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이렇게 7가지로 우리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자, 이제 변화체에 대해서 넘어갈게요. 성경에 상세한 언급은 별로 없어요. 2구절 외에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특정 대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지금 15장 보고 있죠.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란 말을 썼어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을 말하죠. 여기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란 말을 2번 썼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도 나와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 우리의 이런 낮은 몸이에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즉 마지막 부활 때고 대상은 재림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시면 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는 어차피 공중 휴거돼야 사니까 공중 휴거를 시키시겠죠. 몸을 바꿔서 회복체로 바꿔서 그 다음에 이 땅을 새하늘 새 땅에서 1000년 동안 살게 만드시겠죠. 그 1000년 한 다음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이유는요. 신령한 몸을 만들어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법은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갑자기란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회복체를 좀 이해를 하셔야 휴거도 이해가 되고 변화가 이해가 될 거예요. 공중 휴거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휴거할 때 어떤 몸이냐는 거죠. 그리고 계속 살아있다면 어떤 삶을 살 거냐. 그리고 왜 꼭 그렇게 그 과정을 밟아야 역할이 뭐길래 그 4가지를 제가 얼른 살피고 오늘 걸 이제 마칠 거예요. 공중 휴거가 왜 필요하냐. 첫 번째. 성경에 공중 휴거라는 낱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살아남아 있으면 지금 우리 살아있듯이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요 부활한 자들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되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어디에서요?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해요?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에요. 하시리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누가 해 주니까 그냥 그렇게 비동사죠. 그러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공중에서 꼭 주를 영접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16장 17절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 주에 하겠네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래서 마지막 대접 심판이죠. 큰 지진이 있어. 큰 성, 이 지구죠.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 모든 도시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 이 지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지구의 모든 산악도 다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지구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래서 지구 파멸과 함께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완전 진멸이에요. 완전 진멸. 그래서 지상에 살아남아 있을 공간이 없어요. 다 이 불로 다 태워버리니까. 그래서 이 심판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지구상에 내리는 이 인류의 최종적 심판 여기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공중으로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지구 심판 멸망에 대해서 스바냐서 1장 2절 베드로 후서 3장 10절 2절만 제가 얼른 읽고 넘어갈게요. 스바냐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래놓고 죄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다 예언해놨죠.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재림 때죠.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은 원자 분자를 말해요. 모든 것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뒤집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최종적 심판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피하게 하시려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공중으로 뛰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몸으로 올라가느냐를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 말도 안 돼. 당연히 우리는 말도 지금 안 되죠.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공중으로 휴거될 때 변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휴거될 때 변화된다. 변화된단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여러분 들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읽었죠. 공중 휴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사건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호련한 변화하고 주 재림시에 있을 동일한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동일한 시기가 아니에요. 천년간의 차이가 있어요. 천년 왕궁이라는 그 사이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다시 읽을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날은 반드시 있겠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때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면 시기는 분명히 나와 있죠. 주 재림시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재림시 사건. 이거는 뭐 분명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죠.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변화돼요. 우리가 다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을 말하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니까 신령한 못하니까 부활을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있는 자도 변화.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 사건과 변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재림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근거가 있죠. 50절입니다. 50절. 50절만 이해하면 돼요. 50절. 아까 우리가 차례대로 있으니 그래서 먼저는, 다음에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렇게 했듯이 여러분 50절만 또 한 번 더 이해하면 돼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 요거요 몸뚱아리, 혈과 육,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렇게 됐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우리 지금 여기 썩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혈과 육은 살아있는 생존 성도들의 육체를 말하죠. 여기 썩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또 죽어서 썩은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확실하죠? 여기서 이어받는다,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둘 중에 나라겠죠. 천년 왕국이든지 완전 무궁천국이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여러분 천년 왕국은 어떤 나라냐면, 앞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20장, 계시록 20장에 나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유업으로 받을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 천년 왕국은 이 나라, 우리 나라를 완전한 최종적인 나라에 가기까지 잠시 거쳐가는 이 땅 위에 회복된 삶을 이루는 나라고, 천년 왕국은 지상이 새롭게 변화돼서 죄와 저주가 없이 회복된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고, 천년 왕국은 영으로 살아갈 곳이 아니에요.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살아갈 곳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변화된 몸으로 산 게 아니죠. 부활한 몸으로 살았던 게 아니죠. 그랬던 것처럼 변화받은 몸이나 신령한 부활체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있는 메시아 왕국은. 성경에 여러분 딱 세 군데가 나와요. 변화받지 않는 몸으로 어떻게 공중으로 이렇게 막 뛰어질 수가 있냐. 성경 예가 딱 세 가지. 엘리야가 먼저 나와요. 열왕기하 2장 11절이죠.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죠.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승천했다, 우리가 그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엘리야가 그 모습으로 나타나죠.
모세와 함께 변화산상에 18장이죠. 마태복음.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이 300세 그랬죠. 300세 살다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에서는 안 보였다는 거죠. 구약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 나오고 비슷한 게 신약의 빌립에서 빌립 집사가 하나 나와요. 7집사 중에 사도행전 8장 39절. 둘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세례를 주잖아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굉장히 시내산 반도 있는데 그 애굽으로 가는데 거기에 멀거든요. 거기서 세례를 주고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놓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한참 떨어진 곳에 갑자기 나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옮겨져서 변화받은 몸이 아니다는 얘기. 계속 그 살다가 죽었잖아요. 변화된 몸은 죽지 않아. 변화된 몸은 신령체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수님 종말 설교 중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지금 공중 휴거잖아요. 택하신 자들은 예수 잘 믿는 자들 그때까지 적그리스도 섬기지 않고 짐승비에 받지 않고 그때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도피처에 가서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자들을 천사들이 모은다는 뜻이죠. 이걸 마태복음 24장 40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표현이 있죠. 그럼 여기서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뜻이 뭔 뜻이냐면 누군가가 곁에서 붙잡고 데려간다는 뜻이에요.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봤죠.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다 끌어올려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낚아채서 올라가는 용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0절 30절이네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저 신령한 몸으로는 장가 시집 안 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은 화를 오르락 내리락 하죠.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나고 보였다 안 보였다. 우리가 신령한 눈으로만 봐야 보이는 거죠. 우리 육신의 눈 가지고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부활체 변화체는 신령한 몸으로 천사들과 같기 때문에 스스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체가 안 됐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공중이란 하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떤 곳으로 옮기신다고 봐야죠. 우리는 정확히는 지금은 몰라요. 정확한 장소는 말씀 안 하셨으니까. 만약에 성도들의 공중 휴거가 변화받은 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알고 계듯이 변화받은 몸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이 땅의 천년 왕국은 필요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령한 몸, 부활체나 변화체가 신령한 몸이라 그랬죠. 이 신령한 몸이 살아갈 곳은 아까 유업으로 받을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영원 천국이지 이 땅의 천년 왕국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회복체가 어떤 삶을 사는가는 성경에 참 잘 나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그거다 영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사실 단순해요. 그러나 제가 읽고 마칠게요. 천년 왕국은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번창시키는 곳이에요. 왜? 육이 있기 때문에. 혈육이 있다고 했잖아요.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죄로 오염되기 이전의 새로운 몸이에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서 천년 동안 살아가는 몸이에요. 그걸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싹 고쳐져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럼 어떻게 고쳐지느냐? 이사야 35장 5절에 이렇게 됐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마지막 65장 17절 이사야 더 잘 표현되어 있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19절부터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절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뱀이 흙을 먹고 다 지들끼리 사이 놀고 다 풀을 먹고 열매를 먹고 식물을 먹고 살았지 짐승이 짐승 잡아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다. 마지막 그러면 회복제 삶은 왜 필요하냐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필요하고 다시 에덴 동산에 회복이 필요하냐는 거죠. 한마디로 제가 또 할게요. 하나님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다 풀 먹었어요 여러분. 사자도 풀 먹었어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엿새째 날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이 고기를 먹은 것도 언제 후에 고기 먹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노아 홍수 다음에 그때 고기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걸 누렸나요? 못 누리고 쫓겨나 버렸어요. 죄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에덴 동산은 닫아버렸고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우리가 죽게 됐고 해산의 고통, 땀의 수고 고통이 있고 그때 우리가 병들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걸 주기로 작정했는데 사람이 못 찾아 먹고 끝난 거예요. 그걸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고로 살았던 기간으로 정확히 본다면 그 기간이 맞다면 1000년 동안 이상 살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더 좋은 세상이 있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 영광에 들어갈 거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끝내겠다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전체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성경 해석이 그래도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지금까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갔으니까 찬송하고 바로 축도할게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1, 2절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방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이나 세세의 한방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원 입었네 꽃을 반발하고 잎이 굽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한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셔 간주 생명의 주 예수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